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8일 우리 강서와 명동의 연합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명동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동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건강하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명동교회에 있는 결혼부들, 또 우리 싱글들 마음으로 환영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정도현 목사님 부부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장려부로 섬겨주시고 우리 장인어른께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병원에도 찾아오셔서 특별한 마음이 너무 있고 늘 감사한 마음,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겨주는 모습에 저에게도 많은 배움이 있었고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너무 감사하고 또 명동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더위와 지쳤을 텐데 이제 8월 8일 날 오늘 함께 8월 3 중순인데 이제 좀 있으면 더위가 지나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주 좀 힘들었을 텐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이 오늘 마지막 폐막식이는데요. 전 세계 축제긴 하던데 좀 어렵긴 하지만 코로나 환경에서도 올림픽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요. 전 세계 우리 제자 중에 금메달 딴 제자가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합니다. 잠깐 화면 좀 보여주세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매 이름이 시드니 맥러플린이라는 자매예요. 여자 4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새로운 세계 기록, 월드 레코드죠. 기록을 세운 시드니 맥러플린 자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건 디사이플 투데이지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시드니는 부모인 윌리와 메리 맥펄린과 함께 센트럴 저지 그리스도교회, 뉴저지 근처 교회예요. 에서 자랐습니다. 맥러플린 가족은 모두 운동선수입니다. 윌리 아버지는 1984년 올림픽 시합에서 400m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어머니는 고등학생 때 선수였고 그녀의 오빠 테일러는 2016년 U20 세계 선수권 대회 400m 허들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마 운동 집안인 것 같습니다. 자매와 다른 형제도 육상의 선수입니다. 몇 년 전 시드니는 프로로 전향했고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LA로 이사 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신앙에 대해 더 진지해졌으며 LA에 있는 웨스트사이드 교회 제자들, LA 교회 8가지 리전 중에 하나가 웨스트사이드 교회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서교회예요. 웨스트사이드 교회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시드니는 2020년 작년 11월 태평양에서 세례를 받았고 SNS 소셜미디어와 언론 인터뷰에 자기의 신앙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시드니는 이제 내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했고 이것은 결코 나를 충족시키지 못할 끝없는 순환입니다. 내 선물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대 위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대요. 시드니 그녀의 가족 팀에게 금메달 획득한 것을 축하한다고 온 교회가 축하한다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제자들이에요. 다니엘 로덴이라는 형제는요 이스트 런던 동런던 교회 제자고요. 남자 육사 8m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노트라는 자매는 올랜드 교회 자매고 여자 육상 200m에 참가했고요. 국적은 필리핀입니다. 알리아 에킨슨이라는 자매는 플로리다 교회에 참가하고 있고요. 여자 평영 100m 종목에 자메이카 국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너무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보면 조금 안타까우니까 우리 시드니 맥러플린 자매가 금메달을 따는 세계 기록을 내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 2분 정도 영상인데 함께 보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동감 있고 놀랍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허들을 넘길 때까지는 좀 지쳐졌었는데 마지막 허들을 넘고 막판 그 스퍼트를 해서 역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게 되게 우리 자매라서 제가 팔이 안쪽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격려가 되고 와 감동이 되는 모습이 되었고 또 우리 그 작년 11월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1년 연장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생각을 하다가
성역 공부하고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가 기대한 건 다르지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16번째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강의 15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계속 우리 강석위에는 지난 벌써 8개월 동안 말씀을 강해로 진행하는데요. 로마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16번째 순서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특히 아담이었죠.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말 많은 토론과 연구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특히 1225년에 태어난 신학자 아퀴나스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원죄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되게 설득력이 있고요. 또 지금 많은 개신교에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졌는데 우린 기본적으로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죄를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또 지금 지나서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로마서 5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올해 우리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 최강국이잖아요. 양궁 그 금메달 정말 하나 빼고 남자 개인 빼고는 다 탔잖아요. 우리나라 금메달 되게 잘 따요. 그 맞을 때마다 막 너무 환호성이 이끄고 정신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죄라는 단어로 좀 깊게 연구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을 지었다, 죄를 지었다, 표적, 관역을 벗어났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포함하여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목적과 목표에 맞는 삶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완전한 그 균형을 이뤘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세기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삶과 교제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 뱀이 하와에게 의심과 질문을 주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나눠주니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 더 많은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삶에서는 고통으로 노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이르는 유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를 짓는 삶을 살고도 있고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죄를 짓는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인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1년 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 처음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관역을 벗어난 삐뚤어진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삐뚤어져 있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회 초대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무거워졌냐면 저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는 착한 왕식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좀 착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착한 왕식이가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고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비춰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비춰보면 저는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삶, 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던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제 삶에 어둠을 꺼내기가 죄가 꺼내보니까 죄도 있지만 죄 옆에 상처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오해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누군가를 탓할 마음도 있는 여러 가지를 꺼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그것을 분리수거해 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상처고 이것은 억울함이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 볼 때 너무 악한 것이고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좀 명확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저를 비춰보고 고민해 봤더니 내 삶에 남는 것이 다 정리하고 남았더니 이건 나의 죄구나. 이건 내 책임이구나. 내가 이래서 어둡구나. 내가 이래서 두려웠고 지금 그래서 나는 불안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점점점 그 죄가 나를 죽어가게 함을 심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젊은 19살의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내 삶에 미래가 없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이 저에겐 되게 말씀에 대한 깊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제자가 되고 나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회개했지만 지금은 왠지 죄인이 아닌 듯한 유혹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저는 성찬을 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자꾸 착각해요.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1년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저에게 선택하라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계속 죄인으로 살 건지 아니면 회개할 것인지. 근데 그때도 또 헤맸죠. 왜냐하면 완벽한 회개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마 죽어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 중에 회개하는 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뭔가 관역을 벗어난 제 삶을 관역 안에 좀 드러내 보내기로. 감사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제자가 되는 결정이 한 부분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황과 고집, 저에 있는 많은 죄성과 죄의 습관을 잠깐 내려놓고 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좋았던 결정인 것 같아요. 강서교회 제자들과 또 명정교회 제자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회개하기로 결심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도 회개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정말 오래된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는 회개에 대한 용기에 대해서 존경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죄를 적어보고 죄를 고백해보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했던 그 결정이 지금의 하나님과 저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이 힘들어도, 심지어 교회가 힘들어도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도 강서교회 제자들도 또 명성교회 제자들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조혜정 자매와 함께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죄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희망이 없고 또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향하기로, 하나님께 가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나눴습니다. 각 개인이 집에서 우리 모니터를 보고 성찬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이렇게 성찬할 수도 있지만, 성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음을, 이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앞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슨 관역에 벗어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유효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된 것을 인식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길 바라고 지속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또 우리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참 깊은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깊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20절에 나와 있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제가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될 때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제자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생각과 깊이가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자가 되고 나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고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저를 엄습했으며,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런 죄를 짓는 내가 위선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도 죄를 지으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 반복되는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저를 일으킨 말씀, 저에게 그래도 약간 뻔뻔하지만 교회에 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동기와 능력은 이 말씀에서 저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깊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 말씀이 저는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게 했는지요. 죄는 정말 많은데요.
셀 수 없이 많은 죄,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합치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깊이도 엄청나고요, 반복했을 거고요, 잔인하고요. 죄를 지은 모든 것, 죄성으로 달려가는 우리 삶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알겠지만 너무 잔인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하나님 보기에 역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죄에서부터 불구하고 의인으로, 의롭다는 인정, 그런 판정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눈물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에 이르렀다는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삶은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여기 그레삼 메이첸이라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그 신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상 그리스도는 아담이 처음 죄와 우리 각자가 지은 죄들에 대한 삭슬 지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영생을 받을 만하게 만드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 죄값을 지불하셨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는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죄값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두 가지 위대한 행위이다. 아멘.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깊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희망 없는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더위 속에서도,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각 개인이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인내는 어디에 났을까요? 우리에게 함부로 상처를 준 사람을 함부로 또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됩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은혜,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하는 분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명종 제자들과 강서 제자들 모두 세례를 받고서도 심지어 죄를 지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죄보다 넘치는 은혜를 집중하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로마 제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행동 중심, 결과 중심이 아니라 동기 중심, 마음 중심,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흠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흠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 이후 끊임없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 때 주셨던 성령님이 우리와 상담하면서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있다면 환영하고 싶습니다. 또 제자이지만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또 올해 한 해 동안 죄를 지었던 분이 있다면 또 환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니 너희는 은혜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값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고통으로 치렀으니 이 세상에 남은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좀 가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고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는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참 자유로운 사람일 거고 우리는 참 기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 명동교회 제자들과 강소교회 제자들 모두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오라고요. 죄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 오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능하면 예수님 십자가가 좀 더 가까이, 또 가능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남은 부분을,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감히 영광스러운 그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16번째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결정하길 바라고 또 지속적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고 하니 죄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시간도 그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 결정하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